이스라엘 나라는 목축업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양을 키우고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해가 저물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목자들이 각자 자기 양을 데리고 모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합숙을 시킵니다. 양들이 모여 잠을 자는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문은 오직 한 개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정해진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려면 담을 넘어야 됩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절도이거나 강도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정해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기 양들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양 주위에는 특별히 양을 괴롭히는 새파리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자막이 뜨면 같이 읽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새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까요. 그 알에서 새파리 애벌레가 나오고 그 새파리 애벌레는 양의 뇌로 들어갑니다.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간 새파리의 애벌레가 양의 뇌를 갉아먹습니다. 양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머리를 바위에 들이받고 피를 흘립니다.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학 증세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겉으로는 말짱한데 진단이 안 나오는 증세로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양의 머리에 기름부터 바릅니다. 기름 냄새 때문에 새파리가 양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 바르는 이 일을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폭력 중독, 우울증, 조울증 등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긴 현대병입니다. 마치 쇠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까서 그 알이 애벌레가 돼서 그 양의 뇌를 갉아먹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알을 까고 그 정신세계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그 새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 바르듯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이 성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많이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그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주일 이 복잡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힘드셨지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더, 두 번은 나와야,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주중에 한 번은 더 나와야.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 바르는 일을 마치면 이제 새로운 초장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목자들의 양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 바르는 프로그램이 지나면 이제는 각자 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목자를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므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만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양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극히 근시안입니다. 1m에서 2m밖에 못 봐요. 그래서 가장 선두인 목자는 보이지 않아요. 대개 근시안들이 안경을 쓰죠. 저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쓰는 안경은 아닙니다. 양은 너무 심한 근시안이에요. 1m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맨 선두의 목자를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따라갑니까? 사실은 자기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다음 양들은 모두 웅덩이에 빠집니다. 앞에 양이 가시덤불에 걸리면 다음 양들은 모두 가시덤불에 걸립니다. 앞에 양이 길을 잃으면 뒤따라오는 모든 양들은 다 길을 잃어야 합니다. 교회는 먼저 믿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새신자는 기존 신자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장로가 순종을 안 하면 권사 집사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권사 집사가 헌신을 안 하면 새신자는 당연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뺀질뺀질한 집사가 전도하면 그 새신자도 뺀질뺀질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집사가 전도하면 그 새신자도 새벽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자 그랬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걸 내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신구약을 달달달달달달 외운대. 이걸 다 외운다니까. 이 신구약을 다 외워. 달달달달달달 다 외운대요. 그런데 영생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영생 얻는 건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본인이 막상 영생을 안 얻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도노릇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사도노릇 그러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도노릇이라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맞지요? 아주 정확한 분이요.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사도노릇이라고 불렀어요. 문제는 그 할머니가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분이요, 모르는 분이요? 아는 분인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에게 영생 얻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아세요? 모르세요? 말씀을 안 하시면 제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가슴 아프게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한 번도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는 구약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 중심이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예수님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진짜 목적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진짜 목적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은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진짜 목적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이 헛것이에요. 이 시간에 한잔 하시는 게 나아요. 뭐 이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오셔서 그냥 천국도 못 가고 신앙 고백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가짜 목자입니다. 가짜 목자. 도둑놈은 뭐하러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죠. 그렇지요?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6년 동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요. 전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데 난 그때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했어요. 군대에서 3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목사가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자기 신자에게 구원을 얘기를 못하느냐. 그러면 그게 가짜 목자다. 교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못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들이고 목사는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전하지도 못하고 사례비 받고 온갖 혜택을 누리니까 그게 가짜 목사돼. 도둑이 도둑질하러 왔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진짜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교인들에게 천국 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이다.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문이다. 천국 가는 문이다. 아멘. 그런 목자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 시대 참 혼란하고 복잡하고 참 속기 쉬운 이 시대에 이런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자는 한 분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인데 저는 그분이 네가 내 대신 그 목자 노릇 좀 해라 하고 저는 이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목자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참 목자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나 같이 읽자 그랬죠? 또 우리에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그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분이 저한테 대신 목자 노릇 하라 그랬으니까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들립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나 내려와 봐. 넌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 그래.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물리로도 걸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은 병에도 걷게 하시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장님 눈뜨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도시락 한 개로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 남겼습니다. 중풍병자 뛰게 했습니다.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매달려 계세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매달려 계세요. 사람들이 야, 네 문제도 해결 못하고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 그래? 비웃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쪽 1분단. 다른 사람 말 이쪽 1분단. 주님은 내려올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 내려오신 겁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무능해서 못 내려오신 겁니까? 1분단. 네? 무능해서요? 아니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고 장님도 눈뜨게 하신 분인데 내려올 수 없어서 무능해서 못 내려오시다니. 2분단. 무능해서 못 내려오신 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고 안 내려오신 거예요? 예? 여기서 들으시기는 좀 들으신 것 같아요. 3분단은요? 무능해서. 4분단은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고 안 내려오셨다. 그러셨다. 드디어 틀린 답이 나왔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거기 매달려 계시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몸으로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제 몸으로 거기 매달려 계세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신 거예요? 무능해서 못 내려오신 거예요? 무능해서 못 내려오신 거예요. 김종순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의 몸으로 거기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순 권사님은 거기 매달려 계시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하나님인데 바로 내가 되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누구 죽음이라고? 내 죽음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그래야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누구 모습 봐야 돼? 내 모습 봐야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돼 주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우리는 그 주님의 인카네이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죽으시나요? 어떤 분은 자꾸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사모님이 계시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죽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내가 원래 내가 죄인이니까 그 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받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벌을 받을 수 없어. 받아야만 영생을 얻는데 받을 수 없으니 주님이 오셔서 대신 내가 되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내가 되어 주신 그 사랑, 그분의 그 놀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왜 떨립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니까 내가 가슴이 떨리는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으로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기독교가 뭔가?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너 어떻게 30년, 40년을 믿어도 성경책을 그렇게 30년, 40년 들고 다니는데 영생이 없습니까? 교회가 문제죠. 그리고 영생은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는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감나무는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배나무는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그래요? 그럼 구원받은 자를 나무라고 칩시다. 구원나무는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전도지요. 전도입니다. 안 열리면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맨날 축구 시합 보잖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는 공격을 하면 수비가 됩니다. 공격해버리면 수비가 되고 골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는 신앙생활에서 공격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내 신앙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다. 끝까지 찾는다.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6절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으면 그 영혼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 양을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쁘다고 잔치를 벌래요. 그러면 잔치 음식 중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뭐예요? 양고기죠. 그래서 찾아온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수많은 양이 죽어야 된다.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천국 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문을 찾았다는 증거는 오직 전도입니다. 전도는 천국 가는 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복받는 문이기도 합니다. 전도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문 중에 그 제대로 된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